에스겔 4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겨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희생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아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아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대한 규례. 우리가 지금 45장 46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 그리고 지킬 절기 규례에 대해서 저희가 쭉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대한 규례인데 우리 1월 셋째 주 주일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하고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한 두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3절과 15절 그리고 16절과 24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3절과 15절은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제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근데 이 제사가 계속 드려졌었는데 언제 딱 끊어졌어요. 그게 언제 끊어졌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된 이후에 이 제사가 끊어졌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 상번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 번제를 드린다 그래서 이 상번제라고 하는데 이 상번제는 어떤 걸 나타내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성도의 그 감사, 그 성도의 그 찬양이 끊이지 않고 계속 돼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이 날마다 또 이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 읽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이 몸 바쳐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헌신, 예,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 아침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이고 번제인 것이에요. 번제가 다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고 진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삶을 내가 오늘 하루도 살겠습니다라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상번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이 상번제의 원리가 적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그 예배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한 또 나의 헌신, 이것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번제 드릴 때 이 번제뿐만이 아니라 감사함의 소제도 함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도 넣어서 이 기름도 성령님을 또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그 은총하는 기념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예배가 주일날 하루 그 한두 시간 그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예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삶이 예배야 라고 우리가 늘 그런 말씀들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렇죠? 자,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몸 바쳐 헌신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날마다 승리하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인 그 16절에서 24절에서는 왕이 자손에게 물려줄 기업 그리고 제사장이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여기서도 두 단원으로 나누는데요. 그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왕에게 주어지는 기업에 대한 규례고, 그리고 19절에서 24절에는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제물에 대한 규례예요. 지금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이 하나님께 이제 각종 제사를 드릴 때 특히 그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왕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어지는 것은 이제 그 왕의 그 기업 그리고 제사장의 기업 이렇게 두 단원으로 나누는데, 먼저 그 왕의 기업에 대한 규례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먼저 그 기업이 그 왕가에 상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의 아들에게 그 자기의 기업을 상속시켜서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것은 그 왕의 권위를 이제 일단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왕에게 일정한 분깃을 줘서 이제 욕심을 내지 않도록, 그래서 백성의 소유를 넘보지 않고 그 백성의 소유를 뺏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왕에게도 기업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규례는 혹시 그 왕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은 기업을 왕이 아닌 종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업을 줬을 경우에는 그 기업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상속이 되어져 나가다가 희년이 되었을 때에는 다시 그 왕가로 그 기업이 귀속이 되었습니다. 희년이 뭔지 아시죠? 희년이 뭐냐면은 우리가 안식일이 있듯이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안식년이 7번 될 때, 그러면은 77에 49년이잖아요.
49년 그 이후에 50년째 될 때가 희년이에요. 이때가 되면은 그동안 우리 인생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받은 기업이 저 사람한테도 가고 누구한테도 가고 왔다 갔다 막 뒤죽박죽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딱 돌려놓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의 그 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토지의 그 소유가 하나님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 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정은 뭐냐면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의 기업을 강탈하는 행위를 금지한 거예요. 이렇게 백성의 기업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모든 기업의 그 근본적인 것이 그 중심이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뭐 신성 불가침의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경계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 성경 역사에서 보면은 그 경계를 지키지 않은 왕이 있죠. 예. 누구죠? 아합 왕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바로 지금 그러한 규례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나오는데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뭐였던 것 같아요? 땅이에요. 땅, 밭. 거기서 다 일궈가지고 그것으로 다 먹고 살았어요. 의식주를 그 땅으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경제활동의 원천이 이 토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그 사람이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당시에 남의 땅에 가서 일을 해서 거기서 경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녹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의치 못한 사람은요 막 유리방황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걸식하게 되고, 걸식하다가 그것도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도적질하게 되고.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곧 나라의 경제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백성의 기업을 보호하는 것은요 그 나라의 경제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진짜 평온하게 바르게 통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면에서 이 백성들의 그 기업, 백성들의 그 토지를 왕이 지켜줘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24절에는 그 새 성전에서 이제 드려지는 그 예물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사장이 제사를 이제 집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에게 돌아가는 그 분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 그 재물을 그 처리하는 그 내용이에요. 19절에 보면은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간 곳이 이제 문곁 통행구를 통해서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뭐 계속 살펴본 것 같이 뭐 제사장 옷도 이제 벗어놓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뭐 그 제사 드리는 기구도 이제 갖다 놓고 하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한 30개가 넘는 그 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방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20절에서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속건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물 그리고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속죄를 드리고 배상까지 의미하는 그러한 제사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그 모든 율법을 이제 범한 죄를 또 속죄하는 것이고, 그 뭐냐면은 인간의 그 근본적인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제사가 속죄제이고, 이 속건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유 또 그
나 이외에 타인의 소유를 내가 거기에 손해를 끼쳤을 때 거기에 대한 속죄와 함께 뭐요? 배상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이처럼 속건제는 이 대인 관계에서 범죄하는 것까지 속죄하는 그 제사고,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속죄하는 제사,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 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속죄하는 그러한 제사이고, 속건제는 대인 관계까지 포함한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요, 이 두 제사를 언급할 때 속건제보다도 항상 속죄제가 앞서 있었어요. 항상.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속건제를 먼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회복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이 이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물론이지만은 이 수평적인 사랑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건제와 이 속죄제의 희생은 그냥 삼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갖다 바칩니다. 갖다 바치면은 그 고기는 제사장이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속건제를 하고 속죄제 제물로 드리는 이 소나 양을 이렇게 이제 그 제사자가 안수하고 죽이고 그래가지고 가죽 벗기고 다 내장 다 꺼내고 막 각을 뜨고서 이거를 이제 갖다 주면은 그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그 안에 내장하고 그 기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번제단에 올려서 다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고기는 제사장이 가지고 가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이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방에서 삶아서 자기들끼리 이제 나누어 먹는 이제 거룩한 제물, 그러니까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희생 제물을 삶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엌의 정확한 위치하고 크기의 수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보면은 이게 안 넘어가네요. 제가 표시해드리면은 저 부엌 있잖아요. 여기 부엌 이 내기퉁이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 24절에 있는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제물을 그 성전 안에서, 예, 여기에 보면은 여기 제사장 방 뒤에 보면은 여기 제사장 부엌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또 이제 제사장들이 먹을 이제 제물을 이제 또 여기서 삶는 거예요. 저기서는 희생 제물 같은, 그러니까 백성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제물을 삶는, 그러니까 구분을 시켜놨다는 거, 구분. 그래서 백성들의 부엌 그리고 제사장의 부엌이 이렇게 따로 있는 이유는 제사장이 먹을 그 제물하고 백성들이 먹을 제물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설병은 그 제사장 이외에는 먹지 못했잖아요. 예. 이렇게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게 45장, 46장에서 나오는 제사와 절기, 규례는 모두 그 왕과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이게 보여주신 이 새 성전에서 왕과 제사장이 드린 그 제사와 그 절기와 이 규례는 결국은 우리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 우리들이 지켜야 될 이 제사, 절기 그리고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앞에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성경에서는 이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그 얘기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지만은 또 우리는 또 뭐예요? 또 하나님의 기업이 돼요. 우리가.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기업으로 삼아 주셨는데, 자 아까 그 우리 1월 셋째 주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가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오늘 그 13절에서 15절에서 나온 바로 그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상번제를 드리는 삶. 매일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성령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면서, 그 은총을 우리가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내 온몸을 바쳐서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헌신과 그 희생, 그러한 각오로 그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각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헌신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고난과 수욕을 다 당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 결코 잊지 않도록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